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대 함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두 번 했는데 그냥 세 번까지 가야 되겠네요. 예. 우리도 부활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터널이 있고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어둠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둠이 지나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터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어두움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찬란한 빛과 함께 우리에게 밝은 빛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동굴의 인생이 아닌 터널의 인생이 좀 있습니다. 혹시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곧 밝은 빛이 있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터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루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를 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갑니다. 이때 이 여인을 만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믿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지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또한 오병이어와 같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봤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제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여인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지 몰라서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믿지 못했고 또한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외에도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재림하겠다.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 거짓말쟁이 예수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사함이 없고 대속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던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는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은 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망한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요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미련한 자요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까지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로마 기름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죠. 그런데 천사가 무덤의 문을 연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가죠. 가는 중에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험한 이야기, 헛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 여인들의 말이 이 여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헛소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에 갔다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놀랍게만 여겼다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와, 뭔가 놀라운 일이 있네 라고만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만 생각했고 또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가려져 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들 또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말해도 믿지 못하고 또한 함께했던 다른 무리들의 이야기에도 믿지 못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열 제자죠. 도마를 뺀 열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얘기가 여인들이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집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다고 말한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갈게 하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봤던 어부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이날에도 이들이 같이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이 잡았는지 물어보고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라는 고기가 잡히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한두 번 만나도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믿음이 생겼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 말하고 있고요. 라비 제코라이어스라는 변증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확증한 사건이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천국 문을 열어준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도 망한 자가 아니라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라고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거의 4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의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죠.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형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화장하는 것을 싫어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 화장이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하지 못하고 매장했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죠. 믿기 참 어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죠?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루셨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믿음이 없는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바르러 갔지만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3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60장입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망한 자들이 아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나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